하루하루 문숙. 안녕하세요 하루님들, 하루하루 문숙입니다.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요가를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저는 그 요가라는 단어를 사실 다르게 씁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요가라는 것은 아사나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아사나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조금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제가 그 저번에 시작을 했던 아유르베다의 이론에 따라서 거기에서 연결되는 고리로 조금 더 한 발자국씩 가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가와 행복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저는 혼자서 요가를 배워서 요가를 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 여러분이 계셨고요. 그리고 또 다른 요가, 또 박티 요가나 아니면 뭐 냐나 요가나 다른 요가를 하는데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냐나 요가는 특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야나 요가를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그 풀이를 지금도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티 요가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풀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산스크리트어의 학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산스크리트어를 읽고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을 빌어서 저의 체험을 한 것들만 이해하는 걸로 저는 저의 그 공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체험하고 이해한 한도 내에서 여러분에게 산스크리트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번역을 해버리면 그 단어 대 단어의 번역이 그 불가능한 언어가 산스크리트어입니다. 그나마 산스크리트어는 영어와 그 글자의 뿌리가 조금 비슷해서 조금 번역이 조금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어로 올 때는 꼭 중국어를 통해서 한국어로 전해지기 때문에 산스크리트어의 term이 한국어로 번역이 됐을 때 다른 의미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번역에 많이 힘쓰지 않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것저것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조금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가에는 여러 가지 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씩 들어갈 건데요. 우리가 아는 아사나는 하타 요가라는 그런 어떤 그 통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타 요가는 카르마 요가의 한 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카르마 요가, 그 다음에 박티 요가, 그 다음에 냐나 요가, 그 다음에 명상만 하는 그런 라자 요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요가를 통틀어서 얘기를 할 때 주로 경전들이 있습니다. 요가는 종교로 한 번도 발전이 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 많은 종교를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뿌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요가 트래디션, 베단타 트래디션은 그냥 공부하는 그리고 그냥 수행하는 것으로 고스란히 순수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바그밧기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혼자서 산스크리트어로 된 기타를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그것을 읽고 외우고 또 설명해 주는 분의 그 요기죠. 그걸 연구하시는 분의 강의를 계속해서 듣습니다. 읽을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또 다른 것을 얻어 듣곤 합니다. 자, 그 가운데 기타라는 경전에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특히 후반에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 3개가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오늘 요가가 행복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가를 하는 것이 그냥 멋진 포즈를 해서 내가 남보다 더 좋은, 내가 남보다 더 멋지다는, 내가 남이 할 수 없는 어떤 포즈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 휴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런 고상하고 우월한 것들이 이미 우리 안에 잠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기타에 나오는 3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며 어떤 마음으로 요가를 접해야 되며 어떻게 그것이 우리 생활과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까르마 요가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또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또 냐나 요가는 또 무엇이며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박티 요가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왜 갈라놓을 수 없는 것들인지 천천히 아주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같이 가보시죠. 자,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 3마디는 바그밧기타에 수없이 여러 번 나오는 말입니다. 써보죠. 그냥 라가니까 라가, 드웨샤, 이 정도 된다고 할까요? 그 다음에 두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두카를 설명하기 전에 요가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아사나를 하실 때 그 포즈 중에서 수카사나라는 게 있습니다. 수카사나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편안하게 벌리고 엉덩이가 이제 삼각형이 돼야 되죠. 삼각형이 된 다음에 척추를 곧바로 이렇게 뽑아서 올리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똑바로 목과 연결시킨 다음에 어깨를 내리고 편안하게 하는 이 자세를 말합니다. 이 수카사나가 잘 돼 있을 때 안에서 기운이 바르게 뽑아서 올라올 때 척추가 바로 서면서 명상을 할 수 있는 우리 척추와 우리 몸의 기본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포즈가 잘 되면은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그 편안한 상태를 수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즈는 편안한 포즈다라고 해서 수카사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두카는 무엇일까요? 두카는 수카의 반대말입니다. 수카가 편안하다는 뜻이라면 두카는 편안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것을 왜 중국의 그 번역을 빌은 것이겠죠. 고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다, 인생은 고통스럽다, 모든 것이 고통으로 이어져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수행의 방법이다. 아마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왜 고통스럽다는 것인지, 나는 안 고통스러운데 이제 왜 그것이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인지, 왜 어떻게 자꾸 두카가 생기는 것인지, 바로 그 인생의 고라는 것을 표시할 때 그 단어가 바로 두카입니다. 산스크리트어죠. 그래서 두카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에서 이 편안한 상태, 평화스러운 상태, 샨티라고 하죠. 평화스러운 상태, tranquility, 마음의 요동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로 들어가는 것에 입문을 하는 거에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라가, 드웨샤의 이야기입니다. 라가와 드웨샤도 수카와 두카처럼 반대말입니다. 자, 여기다 표시를 하죠. 라가, 드웨샤. 정확하게 말 그 자체로 반대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의 상태에서 반대로 일어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단어들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 여러 가지 말로 적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걸 보시면서 어떤 것이 나에게 이해를 돕는지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말로는 애착심, 그다음에 집착을 한다고 그러죠. 집착이 바로 되죠.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 24시간 동안 같이 있고 싶어. 이런 집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도 해볼게요. 이 attachment라고 하죠. 그래서 attachment, 어떤 거에 이렇게 딱 가서 붙는, 그다음에 desire는 욕망이죠. 그러니까 욕망, 그다음에 가서 붙는 attachment. 그것이 곧 greed. desire와 greed의 차이죠. desire는 그냥 욕망인데 greed는 가서 들러붙는 집착이 가미된 욕망이죠. 자, 이런 것들을 라가라고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놓칠까봐, 그리고 다시 없어질까봐, 그리고 사라질까봐, 우리한테서 언젠가 모든 것은 다 떠나가죠. 그거는 우주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걸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을까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순간 우리는 두카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다시 비교해 볼 말은 드웨샤죠. 자, 드웨샤는 그것과 반대말이에요. 반대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를 내가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정말 내가 싫은 사람이 매일같이 거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혐오가 올라옵니다. 싫다는 마음이 올라오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서 이걸 막아내는 이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싫어서 막아내려고 계속 싸움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런데 그것들이 계속 다가오죠. 그러면 점점 더 심하게 밀어내겠죠. 그런데 또 다가오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화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카로 연결이 됩니다. 그것도 자, 혐오, 또 증오, 피하려는 마음, hatred, 영어로는 hatred이죠.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그 hate, oh, I hate this, I hate that, 나는 이건 싫어, 나는 이건 좋아. 그래서 좋고 싫고 항상 우리는 하루 종일 난 이건 너무 좋은데 난 이건 너무 싫어. 그리고 이건 너무 맛있는데 이건 너무 맛이 없어. 이게 다 주관적인 거라는 거죠. 자, 이거는 좋고 싫고 옳고 그르고 이 가운데서 우리는 두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애착이 생기고 애증이라고 하죠. 애착이 생기면서 증오가 생기고, 그래서 그거를 한마디로 attachment와 aversion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있죠. attachment and aversion. 이게 요가 명상의 기본이 됩니다. 내가 attachment와 aversion, 그러니까 라가와 드웨샤를 하고 있는 한은 내 삶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끄달리는 거죠.
그리고 원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듀카는 조금 더 커집니다. 그리고 드웨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싫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증오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화가 치밀어 오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과는 멀어진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설사 내가 라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져도 이 상황이 계속되는 한은 절대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요가를 하러 가시죠, 여러분이. 요가를 하러 가서 아사나를 합니다. 근데 포즈를 해야 되는데 한번 하고 났는데 이게 너무 좋아. 그러면 바로 어떤 생각이 생기죠? 나는 이걸 또 해야 돼. 나는 요가가 너무 좋아. 자, 이러면서 점점 더 열심히 하게 되죠. 난 좋아서 하고 너무 좋고 하고 나니까 너무 몸이 또 편안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요가가 내 자신을 비우는 연습이라고 알고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나의 또 다른 어태치먼트, 또 다른 라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아사나 연습을 하면서 라가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라가에서 멀어지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라가가 됩니다. 그리고 드웨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아파.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지? 나 저 선생님 너무 싫어.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앉아있는 이 땀 냄새도 너무 싫어. 막 혐오감이 계속 나옵니다. 라가가 있는 한은 드웨샤가 같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가를 가르치면서 그런 걸 본 적이 많이 있어요. 이게 올라오면, 그러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너무 화가 막 치밀어서 요가를 하다 벌떡 일어나서 막 요가 매트를 둘둘 싸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러다가 또 한 며칠 지나시면 슬그머니 오셔서 또 뒤에서 다시 시작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처음부터 근데 라가로 가고 드웨샤로 가면 여러분의 요가 연습이 본질에서 이미 벗어난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요가는 라가 드웨샤에서 벗어나서 이걸 알아차려서 듀카에서 벗어나는 연습이 요가, 그리고 아사나는 그것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아사나를 연습하면서 라가 드웨샤가 더 깊어져서 내가 자만감이 생기고 나는 너무 잘해. 그리고 나는 이걸 오늘 했어. 나는 이 다리를 꺾었어. 나는 남들보다 더 잘해. 이걸 하고 났는데 너무 좋아. 이런 것에 빠지기 시작하면 나의 에고는 그걸 바로 갈아채서 듀카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까르마가 아주 복잡하게 끈끈이처럼 와서 달라붙습니다. 그건 요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가에서 멀어지는, 오히려 요가를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우선 수카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게 됩니다. 명상은 우선 앉으면 이것들이 너무 심해서 바로 명상을 들어가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초보자는 그래서 명상을 바로 시키지 않죠. 그래서 아사나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아사나를 할 때 이거를 알아차리는 것이 아사나의 목적입니다. 아사나를 할 때 너무 아프고 그럼 너무 싫어서 왜 이게 이렇게 아플까? 어떨 때는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거기에 바로 내가 더 들러붙는 일이 생기고, 그러면 또 한 번 잘하고 나면 그것이 바로 나의 프라이드로 연결이 되는, 나는 너무 쿨해, 뭐 이런, 나는 너무 괜찮아. 그리고 밖에 나가보면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 그런 바로 그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죠. 점점 더 좋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여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건 요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가라는 말의 어원은 영어의 어원과 비슷합니다. 요르이라는 말이 있죠. 뉴요크 할 때 그 요르를 말합니다. 요크는 유니언, 하나라는 얘기. 알짜배기 하나. 그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요가가
발전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는 내가 모든 것을 보았을 때 편안하고 분별심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분별심이 더 일어난다면 나는 지금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심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저분과 내가 같은 것으로 만들어져 있구나. 저분과 내가 상황은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도 소중한 게 저분한테도 들어있고 나한테도 들어있는데 그것이 하나로 되어 있구나. 우리는 하나이구나. 이런 그 이해와 지혜가 뜨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과 나의 몸이 같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리고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과 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mind and body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my consciousness and my body가 같이 이게 다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나를 그동안 따로 있는 줄 알고 자학하고 있었구나. 내 영혼이 다른데 위대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라는 것. 그리고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는 것. 이런 것이 점점 올라오기 시작하면 듀카에서 벗어나서 수카로 가는 길로 바로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맞고 틀리는 것이 강해지고 이렇게 되면 잠깐 멈추시고 다시 생각하시고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가는 다리를 꺾는 연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하는 연습도 아닙니다. 꼭 바로 내 앞에 가는 사람이라도 선생님을 찾아뵙고 처음부터 처음 하는 사람처럼 늘 들어갈 때마다 머리를 땅에다 대고 조용하게 다시 공손하게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어저께까지 내가 무엇을 한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라가와 드베이샤라는 그 컨셉을, 이거는 머리로 들어서 알 수 있는 컨셉이라기보다는 제가 여러분에게 내 마음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또 알려주세요. 내가 좋은 것이 마음이 뜰 때 알아차리고 싫은 마음이 뜰 때 알아차리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특히 요가 클래스를 가신다면, 요가를 연습하실 때면 이게 더 급격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데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조용한 일을 할 때 나는 설거지를 하기 싫어. 오늘은 나 이 사람하고 점심 먹어야 되는데 먹기 싫어. 나 이 사람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가슴이 떨려. 이럴 때 떨리는 가슴이라든가 아니면 올라오는 그 집착의 마음이라든가 일단 마음을 지켜보는 두 눈동자를 연습을 먼저 같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머리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루 종일 이 라가와 드웨샤를 헤매고 있는 이유가 우리 에고가 살아남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판단을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것이 바른지 이것이 틀린지 1초에도 아마 수십 가지씩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에고를 바라보는 연습으로 결국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옳고 그른 건 아니지만 라가와 드웨샤가 뜨는 마음을 우선 지켜보는 연습을 한다. 그리고 라가 드웨샤가 어떻게 우리의 듀카와 연결이 되는지 그거는 나중에 체험으로 다시 알게 되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듀카, 고다, 수카, 편안한. 그 다음에 라가, 드웨샤, 집착, attachment, 드웨샤, aversion, hatred, 싫고 혐오.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요가 연습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조금씩 산스크리트어를 써가면서 제가 체험으로 알고 이해한 부분 조금씩이라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가겠습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운숙입니다.